갈라디아서 3장 5절까지 했는데요. 지금 제일 깊이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는 것을 제목을 이 대칭만 아니라 그 문맥을 그 구문론적으로 이렇게 섬세하게 해서 그 연결성과 그리고 그 나무 숲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는 숲 속에서 나무를 보고 또 잎도 보면서 열매까지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지금 접근법입니다. 이걸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하는 게 이게 처음인데요. 이걸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갈라디아서의 한 권 통째로 1장부터 6장까지 이 정도의 양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복습은 자꾸 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이 정도 큰 제목 빨강 D라는 것이 CD를 3번 반복을 할 때요. C에서는 그 문제점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긋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제 그 복음으로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났다는 것도 복음에서 어긋났다는 거고 바로 잡는 것도 복음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딱 하나가 남는다면 복음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게 은혜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뒤로 가면은 또 약속이라는 그러니까 약속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은혜가 딴 거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으셨다. 그 2장 20절 유명한 거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한다. 이걸 은혜라고 한다고.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면 다 안다고 그래요. 그까짓 거 뭐 빤한 얘기하네. 그러는데 연결되어져서 계속 그 하나만을 쪼는 것을 놓쳐요.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나달나달은 다 이렇게 반짝거리지만은 따로 노는 거예요. 앞뒤도 없고, 그러니까 엮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엮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엮는 게 아니고 문맥 자체가 엮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엮어져 가는지를 알려면은 지금 하는 이 공부가 최고의 공부입니다. 여기다가 이게 되고 나면은 영어를 하든지 원어를 하든지 이 감각이 없으면은요 다른 언어도 다 똑같은 거거든요. 원어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이 되는데 왜 이 복음지를 따서 이게 바로 베드로도 이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 함을 되는 그 복음 진리에 따라서 바로 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외식을 할례자가 온다고 부딪히기 싫다고 그냥 슬쩍 빠져나가는 이 외식을 인해서 지도자가 이 모양이니까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을 무서워서 꽁지를 빼니까 이게 무슨 지도자 긍휼 입은 자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한 몸으로 받아내셨는데 긍휼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긍휼. 이 표현들을 알아요. 이게 중요한 것도 알아요. 따로따로는 알아. 뭔가 알아. 근데 이런 얘기들이 다 이어져 간다는 게 우리말이 특히 장점이 뭐냐면요. 한 절을 보더라도 내가 저를 책망했다. 면책을 했다. 책망할 일이 있기로 면책을 했다. 그러니까 있기로 하는 게 이게 다 부사어예요. 사실은 이게. 요거대로 부사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인데 안디옥에 와서는 책망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면책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또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라는 이 자체가 부사어예요. 에라는 꼬리가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르기라는 이걸 하면은 이게 파랑으로 해야 돼. 이게 이때도 놓쳤는데 했네. 파랑으로 했네. 이르기. 내가 좀 색깔을 분명히 안 하고 지금 좀 깔끔하게 못 해가지고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리 다 해놓고 얘기를 해도 좋지만은 하면서 없는 상태에서 발견하는 것을 같이 하는 효과 때문에 이거 조금 앞에다 가로치면은 또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통째로가 다 명사로 하니까 명사는 꼬리가 어떻게 하기, 어떻게 함, 이렇게 되면은 파란색을 쓰는 거예요. 그 파란색, 빨간색을 구분을 하면은 굉장히 또 유익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이 이르렀다는 거를 명사 만드는 거거든요. 이르렀다는 동사의 사실은요. 근데 그걸 명사화 시키거든요. 이거는 영어를 해도 그렇고 뭐 어떤 언어를 해도 똑같아요. 원어를 해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도착했단 말이야. 어떤 이들이 지금 이 안디옥에 뒤따라 왔어. 어떤 이들이. 근데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거야. 베드로도 예루살렘부터 이 베드로거든요. 게바가. 근데 야고보에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일 거예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거든. 그러면은 이 어떤 이만을 꾸미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이만을 꾸미는 형용절이에요. 이건 주어가 없으니까 형용구네. 여기 주어가 있으면은 형용절이라고 그러고 주어 동사가 있으면 왔다는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형용구. 그것도 알아두면 좋죠. 별것도 아니니까. 주어와 거기 안에 동사가 있으면은 절이라고 그러고 문장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주어만 빠져도, 그러니까 여러 말이 이렇게 막 붙어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몸을 봐도 머리와 나머지는 몸통이에요. 머리가 생각,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손발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든지 주어와 서술어. 이게 주어잖아요. 이게 어떤 이들. 어떤 이들이 이르렀다. 근데 그걸 전이라는 데다가 이렇게 명사로 얻는 거예요. 그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자신은 다 이게 이런 삐죽삐죽한 글씨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했느냐? 문법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덩어리는 보이는데 이른다는 이 내용이거든요. 이르기 전에 먹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기 전에 먹다가. 이게 이 효과 때문에 완벽하게 그 원칙을 지키지를 않는 거야. 이걸 동사로 빼는 거예요. 이 굵은 글씨로. 그러면 이게 엮어지거든요. 이르기 전에 먹고 있다가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이걸 꼭 묶어서 읽어야 돼요. 먹다가 게바가. 주어를 항상 먼저 찾으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새롭게 콱콱 박히거든요. 먹다가 게바가 먹다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이 어떤 이들이죠. 야곱에서 온 어떤 이들. 연두색을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오니까 이 게바 베드로가
이 여기서 온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한 게 할례자들이야. 할례자들. 할례를 예수 믿어도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늘 그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 또 싸워야 돼.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거 또 싸워야 되나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거 두려워서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꽁지를 빼버리니까 떠나서 물러가니까 남은 유대인 이게 이제 빨강이야. 이게 빨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도 그럼 모든 유대인이 되고 여기에서의 남은 유대인들이죠.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색깔돼 있는 걸 보면서도 그렇고 계속 이 말을 이어받는 것을 파랑색을 계속 이어받잖아요. 게바가 먹다가는 저희가 오니까 그 베드로가 두려워. 이름을 자꾸 이게 대명사로 돼 있는 거를 자꾸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그래야지 확실해지니까.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외식하는. 그 외식이라는 걸 뭘 외식이라고 해요? 두려워서 떠나서 물러가는 이걸 외식이라는 말로 받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외식함으로 이것도 원래는 이게 부사어예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 주어가 새로 나오죠. 바나바도 유혹이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 근데 이제 외식함으로라는 이걸 동사로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연결할 수 있게 외식함으로 유혹이 되었다. 근데 주어는 다르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 베드로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조차도 바나바가 얼마나 참 사도라는 말도 바나바에게도 붙일 정도거든요. 사도행전에. 근데 외식에 유혹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냥 줄줄이 그냥 그 남은 유대인 바나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날 일이죠. 자리 잡아버리지. 그럼 다 그냥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다 알려지거든요. 그럼 다 그렇게도 이거 가정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데 뭐 누구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뭐 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지를 따서 바로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 바로 이걸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 외식이 두려워서 말이죠. 이렇게 피하고 말이야. 이게 잘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싸만하는 게 무조건 잘하는 거야. 뭐 이 크리스찬끼리 왜 싸마고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진리의 문제만큼은 누구래도 그냥. 베드로가 그걸 피하다가 바울은 그걸 피하지 않는 거죠. 이게 사활이 걸려 있는데 복음이 이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딱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이 그건데 뭐라고요? 할례나 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효력도 없어. 그 외향적인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고 구원하고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서부터가.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할례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4,000년 동안 목숨을 걸지.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만 그렇게 멍청해서 그럴까요? 원어로 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이걸 보고 이게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는가? 뭘 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있을까? 이 생각하라는 거죠. 성령께서. 긍휼 입은 자답게라는 이걸 풀어내야 돼요. 유대인답게라는 것을 이걸 풀어내는 주석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상식이거든. 유대인만 남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12지파에서 유대인만 돌아왔다고요. 풀었다가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이라고 하고 미국에도 있고 뭐 온 세계에 한 2천만 명이 있는지 거기서 진짜 그 혈통으로든지 유대인이 또
서양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게 뭐 러시아에서도 그 스페인 쪽에서 자리 잡았다가 러시아 쪽에 또 자리 잡았다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생긴 거를 전혀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유럽 사람들 똑같이 생겨버렸는데도 유대인이래 자기는. 근데 진짜 이 원래 메브리코도 그렇고 키도 우리 키 정도밖에 안 되고 머리도 까맣고 막 이런 유대인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들은 군대도 안 가요. 그리고 자녀도 그냥 생기는 대로 막 납니다. 그리고 그냥 성경만 읽고 살아.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읽고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세속적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 안에서 나라 안에서도 진짜 아주 그냥 오리지널 유대인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거는 그 까만 옷도 입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여튼 진짜가 남아 있겠죠. 우리도 몇천 년 동안 우리 좀 섞이기도 했지만 바다로도 뭐 들어와서 섞이고 뭐 섞이기 했을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한 줄거리만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래도 비교적 한구탱이에서 많이 안 섞였을 거로 보죠. 그중에 북방 쪽으로 이게 몽고 계통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지. 남방 쪽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인도 차이나 그쪽 뭐 베트남 그쪽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하고 그쪽이 이렇게 또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근데 그쪽은 바다니까 쉽게 배를 타고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지역에서 대대로 이렇게 어느 이 세계 어디든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키모도 그렇고 원래는 인디안도 그랬고 있습니다. 남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유대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얘기를 하는데 긍휼 입은 자답게. 그러니까 참된 의미에서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을 말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긍휼 입은 자답게. 자, 이게 왜 대칭이 유익하냐? 이 거슬러서 올라갈 수도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한 절을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 절이거든요. 2장 14절. 그러면 당연히 위하고 연결됐다는 건데 주어가 나는이에요. 바울이에요. 나는 봤다 이거예요. 이게 목적어야. 저희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바로 하지를 않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럼 진짜는 이거죠. 진짜 빨갛게 돼 있죠. 거의 다 빨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도 그 가지 속에 이파랑이 속에 딱 사과처럼 열매처럼 빨갛게 돼 있는 게 늘 제일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 이거 목숨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따라서 바로 하지 않으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바로 하지 않고 바나바도 바로 하지 않고 막 이러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걔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말이야. 이방을 따라가잖아. 이방. 유대이면서. 근데 이 유대인이 바른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라서 그러네. 같은 글자인데도. 이건 뭐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보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방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 따라가고 파랑색이고 여기도 파랑색이고 베드로 사도는 사도니까 유대인답게. 그럼 왜 연두색으로 하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참된 의미의 유대인이 바로 이 갈라디 끝에서 나와요. 참된 의미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참된 의미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태어난 위로부터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정말 받았고 거기서 새로 창조되어진 긍휼 그 긍휼에 의해서 약속하신 긍휼에 의해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요거 하나는 소화를 했잖아요. 동사가 우리말의 특성은 영어 같은 경우는 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언어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만 이래. 어떻게 하냐면 저 다른 거는 동사를 이렇게 해요.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게바에게 말했다. 이렇게 따라가고 그리고 살지도 안 했다. 그러면서 그런 중간에 막 접속사가 무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엔드. 히브리어도 그냥 와우 이러면서 헬라어도 까이. 그러면서 그냥 계속 나와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꼬리를 이렇게 그리고 하고 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꼬리만 갖다 딱 동사 본다는 데다가 합해가지고 보고 그러면 봤다 행치하냐면 봤다 그리고 살지 안 했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꼬리만 갖다 면서를 딱 아니 했다 그러면서 요 앞에를 그러를 없애버리고 면서 이렇게 해서 엮어가는 거예요. 엮어가는. 근데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복음 진리.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유대인답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할 말이 나오고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뭐에다 힘을 줬겠어요? 복음 진리를 따라서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가만 놔뒀다가 이제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사도로서 이거는 이방인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돼버려요. 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걸로 그냥 그러면 다 바울이 저런 게 다 헛것이 돼버려요. 바울 얘기가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이게 그냥 그 기초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다 무너지게 하는 짓거리라니까 이게요. 베드로는 무심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탄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사탄의 도구, 사탄아 넌 나를 넘어지. 아이 그런 내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면 아이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그런 일 없게 내가 해드릴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노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막 교회를 지키겠다, 조직을 지키겠다, 막 우리 목사님 우리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진리를 막 대적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로마가 수천 년 동안 한 짓이 그거거든요. 유대인도 수천 년 동안 한 짓이 그건데 원어를 가지고 하는데도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가. 원어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슴이 아픈 얘기. 아이 가면야 좋지 안 가. 근데 뭐를 얻고 뭐를 잃어버립니다. 작은 걸 얻고 큰 거를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 무지 많아요. 유대인들 배울 게 많다느니 성경 해석도 이런 부분을 몰랐는데 알았다는 등 막 와 그런 주석도 많고요. 유대인 막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요거를 올라가 봐. 그러므로 했으니까 외식함으로 동사만 봐요. 유대인들 주어 보면서 유대인들도 외식하니까 주어가 바뀌었잖아. 바나바도 유혹을 받았다. 근데 이 무로가 위에 또 있잖아. 이어서 그 베드로가 두려워서 물러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게바가 베드로가 먹고 있다가는 저희가 오니까 저희는 여기잖아요. 어떤 이들인데 야고보에 의해서는 어떤 일인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와.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막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리로 올라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이게 먼저 터진 사건일지도 모르고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 이게 오늘날까지 수천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영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신교 개신교 안에도 계속됩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그게 책망할 일이야. 베드로가 이렇게 물러간 게 맞서서 싸우지 않았던 거 복음 진리를 위해서 이 복음 진리 얘기를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행하지 않은 게 책망할 일이에요. 이렇게 크게 보고 이 막 올라가면서 계속 맥을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책망할 일이에요? 읽을 때는 막 아는 것 같아. 1000번 읽어도 이거 읽을 땐 뒤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뒤를 읽으면서 다시 올라가 봐야 거슬러 올라가 봐야 책망할 일이 그 복음지를 써서 바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네. 이렇게 펼쳐놨기 때문에 펼쳐놓을 수밖에 없죠. 하나하나 펼쳐놓을 수밖에 없지. 근데 책망할 일이라는 거 이거 그거 뭐 누가 몰라가 이거 다 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서는 다 끊겨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 한 절조차도 막 그냥 안되고 이랬을 때 뭐 읽었으면 아는 걸로 착각을 해. 글자를 자기가 글자 모르는 글자 없이 읽었으면 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엮어지질 않았는데 책망을 할 일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끝까지 읽고 나서 요 한 1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나서도 베드로가 그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할 일이 있었다는데 베드로가 가서 책망을 했다는데 베드로가 이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책망받을 일이 뭘까요? 4절만 읽었는데 같이 읽고 그러면 헤매요. 시커먼 성경으로 막 넉절을 보면서 헤매. 뭐지 막 이렇게 헤매요. 10번 읽고 이거 답했어요. 이것도 답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책망할 일이 책망할 일에 대한 것이 이 절절마다 뭐가 엮어지나요? 이런 못 찾아내. 바로 책망할 일이 두려워서 물러간 거예요. 그것을 따르게 표현하는 게 외식이야. 알맹이는 없는 거야. 그냥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에서 바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복음 진리를 거스리고 있나요? 할례자들이. 예수 믿어도 갈라디아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도 그것만 얘기해.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 골로새도 그것만 얘기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도 이것 때문에 죽여요. 율법을 다 그냥 뜯어 고쳐버리고 성전도 다 부셔버리고 그냥 그런 자요. 성전을 헐고 3일이 짓는 자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다 헐어버린다 그런 이런 개망나니 같은 일. 막 이러고 그냥 일을 가는 거예요. 막 일을. 거기에 바울도 일을 갈았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일을 로마계가 수천 년 동안 한다니까요. 오늘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하고 개신교도 수천 년 동안 합니다. 수백 년 동안 합니다. 그냥 유대인들을 막 죽여버리면 되는 줄 알아. 가톨릭 신자를 무조건 죽이면 되는 줄 알아요. 서로 막 그냥 살벌해요. 로마계가 개신교를 죽인 그 숫자가 몇백 년인지 그 어느 기간에 엄청나더라고요. 막 그냥 화형시키고 막 이렇게 죽인 게 수천만 명인가 그러더라고요. 유대인 600만 그 10배. 미쳤어요. 이 종교를 기독교를 특히 예수를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반대 짓을 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 짓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덩어리진 거예요. 이게 반대라고 표현했지만 베드로가 복음에서 바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반대편에 섰다. 외식했다. 두려워서 물러갔다. 그럼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풀지 못하면 이거 다 뭔지 또 몰라. 할례자들이라는 걸로
예수 믿어도 이방인들 다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 돼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야. 그것까지를 하면서 마침표는 이걸로 찍었잖아요.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럼 이것도 엮어줘야 돼, 이걸로. 복음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자기 몸을 들이셨잖아요. 응?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갖다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저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표현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말로 못하게 안타깝죠. 나도 이걸 만들고도 이게 제대로 파고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처음 파고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도. 괄호만 아니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여러 번 해야 돼요. 이 4절만 해도. 4절만 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딱 하나 남거든. 어디에 가서 다 맺혀 있냐면 복음 진리. 여기 빨간색. 이 빨간색 이것밖에 없잖아요. 한 줄에. 복음 진리 여기에 파로하지 않는 것을 외식이라. 두려워서 물러가는 거. 누가 두려워? 할례자가 두려워. 예수 믿어도 이방인들 다 할례 받지 않는 것들 구원 못 받아 이러는 거야. 천국 못 가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할례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랬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이렇게 막 절기 지켜야 돼. 제사 드려야 돼. 11조 철저하게 해야 돼. 맨 이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등쳐먹는 새끼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외식이라니까. 외식이 뭐예요? 진짜인 것처럼 꾸몄는데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본질을 하나도 모르는 새끼들. 위로부터 나지 않은 것들. 사기꾼이라는 게 사기꾼. 늑대 새끼들 이거. 이걸 쭉정이나 또는 가라지 이런 거예요. 가라지면 아예 아닌 거고 쭉정이는 껍데기만 멀쩡한 거예요. 껍데기만. 근데 가라지도 똑같이 어디 지 정체를 마지막에 드러내기 전까지는 똑같은 모습으로 있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뿌리에. 그러니까 그거 뽑으면은 원래 것까지 같이 빠져나와 버려. 그게 가라지. 이거 하나님이 이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거 모르셨을까? 성령님이 이거 모르셨을까? 아시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목사에게 목을 매고 그냥 조직에 목을 매고 막 이래가지고 성경을 배울 틈이 없어. 그냥 설교만 들으면 땡. 목사가 성경 가르쳐주는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단호히 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해요. 자기 영혼도 책임지지 못해. 목사가 절대 모든 성경을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완벽은 고사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고백해야 돼. 목사들이. 절대 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100% 잘 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완벽해서 설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완벽하지 못할 겁니다. 나에게 목을 매면은 당신들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나한테 내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은혜를 받으셨어도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앞뒤도 보시고. 이 목사님이 한 말이 맞나 안 맞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들이 이게 다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가 뭔가. 할례를 가지고도 말하는 하나가 뭘까? 11조를 가지고도 말하려면 그 하나가 뭘까?
성막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가 뭘까? 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막 그냥 너무너무 막 안타까워. 왜? 내가 그랬으니까. 바울이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데 몰라. 사람의 종이 되고 있는 걸 몰라. 이 말씀도 수천 년 됐잖아요.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어떻게 주석이 얼마나 많이 나왔게 내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여기서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말이야.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누구를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너 고넬료 환상도 봤다며. 하나님이 차별 안 한다는 거 봤다며. 네가 더럽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더럽다고 하지 말고 먹으라 그랬다며. 그들도 긍휼을 아브라함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어. 긍휼 입은 자답게 복음 진리에 의해서 긍휼 입은 자 바로 행해야 되는 게 긍휼 입은 자답게 율법을 할 일을 받고 율법을 다 지키고 그 모든 것을 온갖 것을 다 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이 한 마리도 그런 인간이 존재했던 적이 있거나 존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인간에게서 무슨 선이 나올 수가 있다고.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고 그러잖아 성경이. 그게 할례야. 그거 꽂아 잘라버려. 내 약속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네 육신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야. 내 약속이 네 육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죽은 자 같은 때에 약속에 의해서만 태어나는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네 씨라고 할 거다. 그것도 단수예요. 그 첫째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들이에요. 복음에 의해서. 이 복음 진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11절과 14절을 제대로 보면은 엮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책망한 거예요. 두려워했던 거, 할례자를 두려워했던 거. 뭔 소리야?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데? 너 같은 멍청한 새끼들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 죽인 것들아, 이 미친놈들아 이러면서 해야 되거든. 그렇게 했어요. 스데반도. 이 마음가게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의인이 오래간 선자를 다 죽이더니 너희들이 드디어 그 의인을 죽이는구나 이러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야 도대체? 베드로가 이렇게 될 정도면은 인간은 그래도 이렇게 자빠지는 거예요. 바울도 여기서는 정신 차렸죠. 자기 이방인에 위한 그 복음에서 이게 얼마만큼 본질이라는 거. 처음부터 본질은 끝까지 본질이에요. 바뀐 적이 없어. 뭐 대상이 바뀌었다고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지금 봤던 것도. 그리고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돼요. 그렇게 엮어서 그냥 읽은 거예요. 1000번 해도 10,000번 해도 소용없어. 외워도 소용없어. 엮어줘야 돼. 엮어준다는 게 뭐 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책망한다는 게 뭐지? 물어봐야 돼. 그럼 뒤에 나오잖아. 두려워서 물러갔네. 이거 책망받을 일이지. 그거 외식한 거네. 외식. 남은 유대인도 저처럼 외식했네. 바나바도 그 외식이 유혹이 됐네. 외식이 뭐야? 껍데기. 한문도 그 껍데기만 꾸미고 있는 거야. 껍데기만. 껍데기만 진짜처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성이야 건성. 예배도 건성이고 눈물도 없고 가슴을 찢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예배 그냥 찬송만 하고 뭐 그냥 헛된 거나 구하고 자빠져 있고 그냥 땅에 있는 거 그냥 내 새끼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막
물론 잘 돼야지. 세상에서 너무 힘들잖아.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그것만 구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크리스찬의 기도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막 기가 막히실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어도 그것만 씹어거리고 있는 거야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오. 뭔지도 몰라. 지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어디가 핵심인지도 몰라.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당신에게만 있는 그 사랑과 용서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나라 그 의구하라 그랬잖아. 뭘 가면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중언번 하지 마라. 어? 맨 구하고 또 구하고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계속 입을 거 주세요. 안 구해도 준대. 안 구해도. 부모가 자식이 구할 때마다 먹을 거 마실 거 줍니까? 어? 입을 거 입히고 그래요? 그런 거 한 구에도 먹이고 입히고 다 해. 아프면 병원도 가고 다 알아서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만도 못하게 생각하니, 응? 하나님이, 응? 난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막 우시는 게 들려. 이 멍청한 것들. 그렇게 홍해바다도 갈랐고 예수도 죽여서 너희를 거기서 살려냈고. 근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 내놔야 될 거냐? 믿음. 믿나 보려고 하는데. 광야에서 믿나 보려고 하는데.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몇 가지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어? 목회하느라고 그렇게 바빠? 아이고 참나. 아이고 참나. 설교하느라고 그렇게 바빠. 그냥 신방하느라고 그렇게 바쁘고. 성경을 차분하게 더 깊이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도무지. 목회를 왜 해 도대체? 네?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전도는 왜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뭘 전도하는 거야 지금? 와보세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됩니다. 로또 번호를 하나님은 알려줘 주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복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다 불러도 우리 집은 넘어갑니다. 막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외식입니다. 그런 게 다 긍휼 입은 자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질 써서 바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이 우리가 뭐 하면은 된다. 뭐 하면은 뭐 해야 된다.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막 이러는 거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둬요. 막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말하는 심은 대로는 성령으로 썩지 않을 것 심을 때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도 없어 그냥. 앞뒤도 그냥. 일하기 싫건 먹지도 말라 그러면 오늘 일 안 했죠. 노동 안 했죠. 먹지 마세요.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일만 만드는 사람들.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게으른 자들. 부지런히 돌아다녀요. 막 그냥 가정마다. 근데 게으른 자들이에요. 일만 만드는 자들이. 빨간 뒤에서 잡아줄 때 우리 본래 유대인답게 그냥 우리가 긍휼 입은 자야 원래가. 긍휼 덩어리야 유대인이. 이방 죄인이 아니야. 근데 의롭게 되는 거. 이 얘기하려면 그렇게 되는 게 율법 할 일을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그거 아니야. 율법 그거 다 해봐. 할 일 받고 해봐. 의롭게 되나. 예수를 믿는 걸로 의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그게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 믿나니 믿음으로 된 줄 아는 거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감 빨간색이 보이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이. 이런 분석을 하면은 더 이제 막 그냥 살붙일 수 있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도 딱 덩어리가 보이거든. 의롭게 되는 게. 이거 안 보고 돼. 이게 율법의 행위에서 난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율법의 행위,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우리가 그냥 믿는 거야. 믿는 거 그냥 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에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거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야. 아주 그냥.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한 말씀을 똑바로 막 알면서 엮어져 가면은 그러면 막 우리 온 세포가 우리가 온 세포 모든 영적인 그런 모든 게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그냥 딱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거. 그 말씀이 나를 중심 잡아주고 그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냥 모든 에너지가 거기서 와요. 다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건 막 그냥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살아요. 물론 성경 말씀 이렇게 막 깊이 몰라도 깊이 아주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같은 하나님이 어느 경지까지는 가게 하실 거예요. 이런 글자 못 읽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말씀인 거야. 귀는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귀도 다쳤어, 눈도 다쳤어, 벙어리야. 이래도 마음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그 마음에다가 이 사건 내용들을 갖다가 다 느끼게 못 하시겠어요? 입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마음도 만드신 분인데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진리 그 핵심이에요. 핵심 가지고 예수야 예수. 사람을 위로부터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수들 읽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EF로 됐잖아요. EF로 이렇게 EF로 이 믿음으로 롭담 받는 거가 다야. 이게 위가 믿음으로 롭담 받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이해한단 말이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건 율법이 넌 이거 지킬 수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빨리 항복할수록 좋아. 은혜로 가는 예수에게 가야지만 사는 거라고. 치료받아야 돼. 너는 저기 가서 붙어야 돼. 나한테 달기가 붙어서 해보자 그러면 넌 그냥 달겨들수록 넌 아주 그냥 처참해질 거야. 아주 그냥. 그런 얘기예요. 이게. 빨리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인간이 한 말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들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저주를 온 세상에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진노를 한 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산 거 아니야?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이게 사는 것 같지만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고 죽어버렸고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는 그의 예수님이 나를 자기 몸을 삼으신 거예요. 난 손이 되기도 하고 발도 되기도 하고 눈도 되기도 하고. 그게 은사야, 은사. 그거
고린도서도 12장에 그 얘기하고 로마서 12장도 그 에베소도 그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랑에서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사랑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근데 아들이 날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버리신, 자기 몸 버리신. 그러니까 자기 몸 버리셔서 나를 몸을 삼으셨기 때문에 난 예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보통 영광이 아니죠. 그분이 기뻐하시기만 하면은 나를 통해서 뭐 나사로가 살아가는 건 비교도 안 돼. 막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막 떼거리로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을까? 말을 해줘봐. 가슴으로 말을 해줘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없고 평생 살아도 없어. 부모 자식이 됐어도 없고 교회 같이 다녀도 없고. 이게 얼마나 슬픈지. 신학교 같이 다녀도 없어. 신학교를 같이 다니고 평생 동문이라고 그러고 없어. 같은 것을 배웠는데 뭘 배웠다는 걸 동문이라고 그러는지, 도대체 동기라고 그러는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게 가장 슬픈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눈꼽만 치도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돼서 의롭게 된 사람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창세로 계시록까지 딱 한 사람만 나왔어도 예수님은 개인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길을 알았잖아. 거기에 길이 있는 거 아니야. 율법에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엔 길이 없어요. 검사를 많이 받았더니 병이 났더라. 그런 거 없어요.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빨리 죽어. 율법은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파고만 들면 들수록 더 완벽하게 드러내줘요. 검사를 많이 할수록. 그거 하다가 다 죽어버려. 그래서 예를 들은 거야. EF가 예를 들은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했어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이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곧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롭다함을 똑같이 받고 아브라함이 허락받은 약속의 땅, 궁극적인 안식, 참된 안식,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방을 똑같이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줬던, 아브라함이 이방으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 아브라함이 복음을, 이 복음을,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렇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말하잖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를 있었고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 딱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세 천사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나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는 순간 인간은 다 죽어버려. 보이게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도 같이 먹고 말도 나누면서 이렇게 보이게 나타나는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걸 현현설이라고 그래. 현현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랬는데도 가라사대 했는데 그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려고 의도해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요한복음 그래 말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아들 하나님. 그 헬라어는 로고스로 하죠. 로고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 믿음 얘기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 빨간색으로 뒤요. 복을 받. 의롭다함을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의와 복.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럴 때 헬라어를 보는 거하고 한문으로 본 거하고 통할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아그라는 단어가 있고요. 게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근데 아그는 이끌어주는 거야. 이끌어주는 거야. 근데 게리 웃음소리예요. 우리 깔깔깔깔 하듯이 막 좋아서 하는 웃음소리예요. 그러니까 웃음으로 이끌어주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웃을 일이 없어. 이삭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아. 미알려 이를 붙이고 히브리에 짜크라는 의성어예요. 짝. 웃을 일이 없어 사라에게. 근데 누가 100세 아브라함에게 내가 90세에 이렇게 애를 낳으려고 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 웃게가 뭐예요? 안식. 참된 영원한 참된 안식. 이 안식 개념이 노아도 안식이고 개념이. 이삭도 그러니까 안식이야. 거기 웃음소리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원어를 하는데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내 평생에 없어요. 주석에도 그냥 그거 하나 만날까 하는데 없어. 그래서 원어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꼭 뭐냐면 그게 단지 기쁜 소식? 뭐 복된 소리? 엉뚱해요. 지금 엉뚱해. 원어는 웃음으로 이끌어주는 앙겔로. 저번에 한번 한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복과 빨간색을 딱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이거 괄호를 해보면 더 좋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면 생각하면 한 문장 끝났어. 이것을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꼭 읽어줘야 돼. 색깔도 보면서 의로 좋아. 이 말하고 싶은 거거든. 믿는 거를 의라고 하셨다. 이렇게 요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럼 아들 입고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걸 똑같은 것으로 믿었으니까 똑같은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니까 이 믿는 거를 안 했으면은 몸에서 났어도 아들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해. 로마서도 그렇고 성경이. 그 모든 이방까지 아브라함이 이방 때 그랬으니까 믿는 거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정했다는 거잖아.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웃사이드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르면서 내가 너를 복을 주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 받을 거고 내가 너에게 땅을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그 복을 준다는 게 의롭다함을 주고 안식에 들어오게 하겠다. 안식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걸 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을 치맛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복이 헬라어가 됐을 때나 이 말씀은 히브리였던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바라크.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지가 무릎을 안 꿇고 그냥 버텨봐야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답은 당신의 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위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게 이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응? 그래. 네가 너한테는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딴 거 죽게 한다 그랬잖아. 아담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발꿈치가 상해서 네가 유괴당했는데, 응? 내 말에 안 믿고 내 사랑 안 믿고 내 말을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마귀 편으로 가버린 거를 내가 다시 네가 그렇게 그래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응? 응? 내가 죽는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아들을 죽게 해서 너 살릴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약속한 거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한 거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계속. 그게 토라야. 응? 야라. 계속 그 약속을 던지는 거야. 계속 그 약속에 그 한결같은 그걸로 6월절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그냥 하나님을 위한 염소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그게 할례고, 그게 11조고, 그게 제사고, 그게 절기고, 그게 성막이고, 아닌 게 없어요. 아닌 게 모든 사건이 그거고. 응?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 하나도 그냥 복 뭐 이러고 생각하고 있으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하는 거예요. 응? 번역 가지고 딴 생각하기 때문에 원어를 하는 거예요. 원어가 뭔데 도대체 이걸 이렇게 번역한 거야. 이러고 보는 거예요. 뭐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한 단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를 눈을 뜨는 순간에 와, 뭐 이런 거였어? 하는 순간에 막 그냥 응? 아무 정신이 없어.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아주 그냥 응?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게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아무 정신이 없어 그냥.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응? 사전을 응? 또 보고 또 보고 10번 보고 20번 보고 30번 10년 동안 계속 보는 거야. 계속 그냥. 사전만 보는 거야. 사전만. 성경 보기 전에 사전만 보는 거야. 그랬더니 야 근데 성경 본문을 내가 펼쳐놓고 히브리어 본문을 펼쳐놓고 될까? 그랬더니 사전만 막 봤는데 히브리어 본문이고 헬라어 본문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개념인 건데 막 돼버리더라고. 성경 안 봤어요. 히브리 헬라어를 겁나서 겁이 나더라고. 그냥 문법이고 막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읽을 수가 있나. 하도 그냥 정신이 그냥 아득한데 사전부터 막 한글로 된 사전부터 막 개념을 잡으려고 10년 동안 했더니 이렇게 신이 나더라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말씀 그 자체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성경고 딴소리 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힘들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고 딴소리 하는 게. 그래서 한글을 40년 동안 드립하는데 긍극적으로 마침표적인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빵 뚫리는 게 없는 거예요. 막 하늘이 막 하나님의 막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냥 천국이 막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여기서 이거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하는 니은 빨간색. 이거 어렵잖아. 이런 거 뭐 다 일일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복잡한 것만 해도 돼 사실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뭘 자꾸 하려고 이런 걸 했겠어요? 원어도 그렇고. 믿음 얘기하고 싶어서.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 복, 그 의롭다움을 받는다. 의와 복이야. 한마디로 의로 정하셨다. 의롭다는 그 복. 의로 정하시고서 성경이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고 그 복을 받으리라. 그 의롭다움을 받으리라. 그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영생을 얻으리라. 그 안식에 들어가리라.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F에서 예를 든 거,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를 가지고 오는 거야. 아브라함 홍수 이후에 처음부터 들어오는 거야. 처음부터 이거야, 이 바보들아. 12장이었잖아. 할례는 17장 가서 나온 거 아니야. 이스마엘 지못대로 낳고 나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 보고 감히 바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바보 속에 있는 건데, 성경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성령의 탄식이 이 바보들아 막 이러는 거예요. 좀 성경 좀 똑바로 봐라. 그냥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다.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야. 막 성경 읽고 막 집어넣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 좀 읽어라. 난 하나만 말해. 하나만. 천 가지 만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야. 계속 하나만 얘기해. 하나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어. 로마서 똑같이 얘기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래? 그럼 끝난 거야. 그 끝난 짓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때까지 2,000년 동안 하고 있고, 로마계가 2,00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00년. 우리도 그렇지 않다고 나왔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해요. 똑같은 짓을.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것을 항상 이거 못하는 거거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항상 할 수가 있어요? 안 되거든. 그럼 저주 아래 있는 거야.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되겠어? 근데 해볼 거야? 아니 시작부터 말라는데 십계명도 너는 철저히 지키기로 하면 너 못 지켜. 십계명만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 예수 원수 사랑하나 그거 지킬 수 있어? 용서하라가 돼? 왜 원수라고 그래? 찢어주고 싶으니까 원수야. 근데 사랑이 될 수가 있어?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원수인데 나를 하나가 그 빚을 졌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그걸 그렇게 원하시는데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 구하란 다음에 그 하신 분의 영이 너를 네 속에 충만하면 다 해.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성령으로 하면 다 하는 거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하고 하는 척 하는 거 다 가짜야.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 했기 때문에 다 멸류관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 거 아닙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멸류관을 다 던져요. 이 땅에서 지가 했다고 껄쭉거리는 것들, 뭐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사기꾼입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천사같이 말씀 전하면서 그러고 막 충만한 것 같이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냥 속지 마세요. 사기꾼이에요. 저도 사기꾼이에요.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어느 조직도 성경이 튀어나와도 안 돼. 바울이 튀어나와도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게 줄 쓰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윤석열이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자. 그거 개소리예요. 그거 사기꾼이야. 사기꾼 중에 진짜 사악한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단정적으로 말해요. 온갖 것을 항상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말을 뒤집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게 하야 동사거든요. 원어가. 하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박국에서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하고 히브리서가 이걸 인용해 가는데, 하박국 2장 3장 2절에서 순년에 부흥케 하소서. 그것도 원어는 하야.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야. 그러니까 순년에 살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게 부흥이라고 번역되니까요. 영어를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어의 리바이블이라고 번역됐거든요.
그 리바이벌도 소생의 개념이거든. 근데 부흥이라고 해버리니까 건물 짓게 해주세요. 개척교회 주보마다 써있고 성도들 좀 불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부흥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살게 해주세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 긍휼을 긍휼로 살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긍휼로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하면은 살리라. 이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막 달게 되는 사람이 있어. 신학교에서도 아니 율법이 믿음에서 난 거 아니라는 말을 앞에다 해놨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로 연결해가지고 율법을 행하면 그 가운데 살리라고 했지 않느냐. 여기에 이 말이 또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된단다. 그러면 일을 행한다는 것도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믿음을 갖다 행한다고 하니까 믿음이 행한다는 게 지금 행한다는 걸 계속 아니다고 계속 못 받고 가다가 느닷없이 여기서 그런데 행하면은 살리라. 행하면 살리라고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또. 그게 이제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흐름을 전체 흐름이 그냥 막 홍수같이 막 그냥 덮치고 있는 거에서 한 방울 물방울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한 문장 가까워 늘어지는 거예요. 아이 행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왜? 막 이러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그건 멍청한 게 아니라 사악한 거예요. 그거보다 이 모든 말씀이 그냥 쓰나미 파도처럼 그냥 믿음이다 이러는데 약속하신 긍휼이다. 그래서 KL 좀 괄호하기 괄호하기 이렇게 한번 좀 자 KLM까지 간 게 한 세트거든요. 초록색이 밑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 초록색이 세트로 두 세트를 반복한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그러면 이게 이런 바 대사 해가지고 꾸민다면은 이렇게 가로로 할 수가 있죠. 바를 갖다가 꾸미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셔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되셔서 이거 뭐 떨궈 놓을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뭐 여기까지 그리스도를 전체 주어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으니 이 저주 율법에 의하면 저주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율법 가지고 너희는 은혜로 밖에 답이 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하려고 율법이 있다니까요. 그 성경에 나무 달린 자마다 저주하래. 그 자마다 이런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어도 빨강이고 요거가 여기도 빨강이야. 이렇게 형용한다는 거지. 자마다 자라 이러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 근데 이제 그 안에는 동사가 나무에 달린 거는 저주 아래. 이 나무하고 저주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구약에 이 성경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 십자가에 이것이 아수르 때부터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죄인을 가장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아수르 때부터 아수르 이전부터라고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오래된 거예요. 동맥이 지나가거든요. 손과 발에 그 동맥을 갖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동맥을 그렇게 간통을 시키면은 못에 그것이 또 막혀가지고 팡팡팡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또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동맥이 간통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가 서서히 샘처럼 피가 의외로 우리 몸에 많지가 않아요. 한 2리터짜리 병 2리터짜리 병 한 병 반인가? 2, 3천 cc
우리 물통 그거 보통 2리터잖아요. 큰 거 물통. 그거보다 뭐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만 흘려도 정신을 잃어요, 그냥. 죽는 거야, 그냥. 피가 돌 수가 없어요. 영양, 산소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뇌도 그렇고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고통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느끼는 거야. 뭐, 그냥 장기마다 다 느끼고 뼈마디마다 다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예언할 때 시편 2편에서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인간에게서 가장 극악한 인간을 그렇게 죽이려고 인간이 고안해낸 거예요. 고안해낸 거. 그러니까 진짜로 가장 극악한 것들을 죽이는데 아닐 수도 때로는 있죠. 정치적으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는 가장 극악한 인간이 생각해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 모두가 가장 극악한 존재들이야. 다 지옥, 진노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량했다.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야. 저주를 받아서 속량했다. 율법의 그 저주에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찢겨 죽어야 되고 피 말려 죽여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마귀도 그렇게 하려고 목적하고 유익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래야지 시원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쏟아야 될 저주를 죄 없는 딱 한 분에게 쏟는 거예요. 딴 놈에게 쏟아봐야 소용이 없어. 죄 없는 한 분. 그러니까 아들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약속하신 은혜야. 그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긍휼이란 단어만 나오고 인자, 자비, 사랑 나오면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빨갛게 다 해놨어. 율법도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오해해서 그렇지. 모세오경을 말하거든요. 모세오경이 다 그 얘기만 말해.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오해해서 그래. 거기서 하라말라가 있는 거를 구분해가지고 613개 하라말라를 합해가지고 그거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지가 거기다 막 토를 달았어. 이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또 막 계속 토 달면서 원 말씀의 의미는 모르고 그냥 요거에 목을 매는 거야. 막 토 다는 거. 참 한심한 얘기죠. 그걸로 사람들을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로마교회 2000여 년 그 짓을 했고 개신교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 정신 차리세요. 나를 포함해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목사가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다. 나를 포함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가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성령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받게도 될 수가 있고, 예수가 죽어서 약속한 게 성령이야. 예수가 답이다 하는 것처럼 성령이 답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내 사랑을 아는 것도 성령 밖에 알게 해줄 수가 없고, 이걸 따라가는 것도 성령밖에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몰라, 나중에 알아. 지금은 못 따라와, 나중에 따라와.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이게 복음서에서 사건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사복음 중에. 그래서 이 공부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낯선 사람이 없는데, 그 지미영 강도사라는 그 강도사가 요한복음부터 다 외웠어요. 이 대칭을 가지고. 대칭을 활용을 하면요, 요한복음이 퍼즐처럼 전체를 다 외웠어. 몇 년 걸렸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이 끝나진 않고 거기서 막 성경이 말해주니까, 성경이 막 외우면은요, 대칭을 의지해서 또 외우면은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더 섬세한 것까지는 제가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지금 처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는 앞에 걸 다 받는 거야. 이는 앞에 걸 뭘 받았을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이게.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속량을 해도 이 속량이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속량이 값을 치르고 죽을 놈을 사가는 거예요. 노예를 사가는 거예요. 값 주고 사가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가지고 값을 사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게 속량이야. 너 이제 내가 값 주고 샀으니까 내 거야. 은혜인 줄 알고 더 잘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값으로 사가지고는 이제 너 자유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죠. 어떤 놈인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주인이시여 나는 그 당신의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속량하신 거예요. 이 단락 하나에 이 단락 하나. 이거를 주황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야죠. 빨간색은 주황색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또 노란색 또 같은 빨간색 안에서도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대체적으로는 주황색으로 하면 돼. 그 예수 안에서 앞에 얘기한 거야.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렇게 속량하신 이유가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모든 아웃사이더 모든 이방인에게 그 미치게 해주려고 모든 이방인도 이렇게 되게 해주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계속 믿음 얘기만 해. 받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그 성령을 받게도 될 수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되어질 눈도 밝게 해줄 거고 그리고 막 이건 뭐 돈 버는 거 이 세상 돈 다 가져봐야 소요. 이 지구를 다 가져도 비교가 안 되죠. 우주를 다 가져도 비교가 안 돼. 우리는 뭐를 허락받는 건데요? 그 우주를 만든 하나님을 허락받는 거고 예수님을 허락받는 건데 무슨 우주 따위 얘기하고 자빠져 있어요. 지구 따위를 얘기하고 자빠져 있어요. 한 나라를 다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모든 것들 예수 안에 있는 그거예요. 그거 약속한 거야. 성령의 약속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만 믿으면 그게 한 세트야. KLM 그 제목 봐요. 그리스도에 의한 구상 요걸 제목으로 한 거예요. 요걸 제목으로 K는 앞에 K는 제목이 어떤 내용을 가져야 돼요? 약속과 율법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처음에 부를 때 약속하신 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고 또 이 땅을 내게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땅과 자손을 그리고 너를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만 복을 받는다. 그 뒤에 받쳐주는 말이 자 바닷가에 모래 셀 수 없지 하늘의 별 셀 수 없단다. 땅의 티끌도 셀 수 없단다. 네가 그걸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셀 수가 있을 거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셀 수 없는 나라와 방과 족속 가운데 나오는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딱 나와요. 셀 수 없다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목이 약속은 이게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냐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하신 예수 안에 있는 긍휼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걸로 복을 받았다. 빨간색만 딱 보이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믿음만 가지는
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 이게 제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넣어줘야 돼요. 다시 제목 한번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 올려줘야 돼요. 좀 바꿀 필요가 있어. 그러나 여기 있는 제목은 뭘 의도하는 거냐면 뒤에 K를 의도하는 거예요. 좀 의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충분히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고쳐야 되는 그런 게 좀 손을 봐야 되다. 그러면 L은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 율법, 약속과 율법을 이게 대조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그 저주, 여기 축복과 저주, 이 복을 다르게 저거 저주라는 말하고 맞추면은 축복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무엇에 있어? 약속을 믿으면 축복.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그러면은 저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 믿음으로는 의롭다함 받고 복 받지만은 뭘 율법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지금 문제니까 또 인간 간의 문제도 그렇고 이 인간이 진나라인데 이게 오라 저게 오라고 막 피투각이 하고 싸워요. 나라가 아니고 뭐 개인가 아니고 가족가 아니고 그냥 미친 듯이 싸우다가 전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입 닥치고 인간 간에도 그렇고 이거야.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거기에 관련해서 사랑하면은 살인할 수가 없잖아. 사랑하면 간음한데 남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귀하고 남의 자식이고 간음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은 도둑질할 수가 없지. 물질에 대해서 탐낼 수 없지. 만일 남의 아무나 너의 소유를 다 탐내고 도둑질해가 버리고 얼마나 황당하겠어. 네가 뼈빠지게 평생 동안 했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 너 그 황당한 짓을 하지 마라. 내가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니까. 이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알아. 예수님 전서부터 알아요. 아브라함 때 그 년도부터 알아. 노아 홍수 이후부터 알아요. 아예 아담 때부터 알아. 인간은 자기 양심에서 그걸 알아. 그런 법을 안 정해도. 근데 그것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 자체가 없어요. 인간이 이미 다 망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너 하고 마귀편에 가서 확 달라붙은 것들이기 때문에 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노를 한 것들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어서 태어나는 것들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마귀 공중권세자 이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쪽하고 맞춰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위냐, 약속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축복받는 게, 의롭다함 받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 빨간색이에요. 결론을 보여주는 게 이 빨간색이야. 의롭다함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 복이 사는 거야. 죽으면 끝이거든. 사실은 죽으면 끝도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려내가지고 지옥 보내버리거든. 예수 안 믿는 것들을. 딱 예수만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살게 하셔. 영생으로 믿는 것만 했는데. 그러면 영벌로 그렇잖아요. 믿는 거 안 했다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한 거예요. 그 믿는 거 하나를 안 하는 우리가 너무나 못된 거야. 너무나 우리가 잔인한 거지.
우리가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M에서 속량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은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 약속한 거야. 자기가 저주받아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자기가 받아서 값주고 산다는 거예요. 쟤 살려. 내가 거기 죽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걸 뭘로 보이죠? 부활하는 걸로. 아, 죄가 해결됐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됐구나. 그러니까 부활이 얼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가서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 생각밖에 없으셔. 그냥 우리 모든 우리의 아픔을 우리보다 더 아파하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도착하도록 성령의 약속. 이게 네 꼴이에요. 아브라함이 허락받은 복이 결국은 예수고 그게 성령이야.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예수가 온갖 말 하지 않았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알게 된단다. 성령 받으면 따라올 수 있단다. 성령 받으면 내가 할 거거든. 아무도 못한 거 원수 내가 사랑했고 네가 원수였는데 해나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줬잖아. 넌 그 빚을 진 거야. 내가 너 같은 걸 용서했잖아. 불쌍히 했잖아. 그 거룩하신 같이, 그 인자하신 같이, 그 자비하신 같이, 그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신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누가? 성령이. 그 한 분만 충만하면은 다 할 수 있고, 그 한 분이 아니고는 아무도 못할 뿐더러 한다고 하는 것들 다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것 특성이 뭐냐면 지가 막 설레발을 떨어요. 막 그냥 막 그냥 하나님이 막 다 가짜의 특성입니다. 속지 마세요. 다시 KLM을 합니다. KLM. 그러면 제목이 다시 똑같아. 약속은 아브라함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얘기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언약이라도 사람이 서로 언약을 하잖아요. 계약서 쓰고 뭐 집도 사고 팔고 다 하잖아요. 그거 한편에서 나 이거 싫어. 지가 찢어버려. 안 돼요. 무슨 그렇게 할 일이 있으면 같이 만나가지고 합의가 돼가지고 다시 써든지 해야지. 그거를 찢어버리거나 지가 나 이거 좀 내가 내 생각하고 달라. 내가 더 쓸 거야. 양쪽이 만나서 써야 돼. 더하지도 못해. 서로 언약을 맺어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걸 마음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근데 감히 우리가 바꿔요? 안 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키지 않고 딱 한 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예수를 약속했어. 그 예수가 약속한 건 성령을 약속했어요. 딱 한 분 예수에 대해서 약속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미리 정하신 언약을 나중에 나온 율법이 바꿀 수 있어요? 헛되게 할 수 있어?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의롭다함 받고 복 받고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약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의롭다함과 복을 주시고 다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L에서 이 앞에서 L에서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 그러면 왜 율법이 더해졌느냐? 우리 꼭 꼬라지를 보게 해주려고 중보의 손을 불어서 율법을 통해서 밑에서 우상숭배할 때 그거 보여줬어요. 봐라 이거 반대로만 하고 있잖아요. 저것들을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병이 다 우리 꼬라지가 다 드러나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구나. 약속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중보는 한편만 위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한 분이 동일하게 이런 부분에 중보가 결국 예수시고 중보가 성령이에요. 중보가 바로 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은 약속을 거스려? 거스리는 게 아니야.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겠지만 아니다 이거야. 거스리는 게 아니야. 성경의 율법이,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도 율법이야. 다 제 아래 가두는 거야. 예수 올 때까지 꼼짝 말아야, 그러니까 항복하라 이거죠.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믿으라. 예수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제 아래 가둬 놓고. 그 왕이 오셔가지고 사면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이 계시된 말 또 나왔어. 내 계시된 복음 이랬잖아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다 갇혀 있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게 가게 하는 그 모학 선생이 아니라 그랬죠. 원어는 그 파이디온 성계에 그 파이드가 아이인데 원래 어원은 때린다는 거예요. 때린다. 때리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가 의도하는 거는 반듯하게 막 천방지구로 자라지 못하게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채초리를 들어 종아리 걷어 막 개패듯이 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그는 소리가 한국 소리가 비슷한 게 패다야. 패다. 파이드. 패다. 떠오르기 좋잖아. 그래서 파이드 아그오그. 아그오그가 아까도 엔진 할 때도 그 아그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개념을 알면은 막 연결돼서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아그오그가 반복하면서 이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말도 이끌어 이것도 아그 소리가 나잖아. 아까 이끌어.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고 이끄는 거예요. 짐승도 다 그렇게 해서 이끌잖아요. 그 호랑이라도 회초리 쫙 치면서 소리만 듣고도 그냥 기겁을 하죠. 그냥 따끔한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학 선생이 아니고 원 개념이 그 회초리 매를 들어서 이끌어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야. 꼼짝 마라. 너 절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되니까 진짜 선생한테 가야 돼. 이러고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그거 달게 들면 안 된다고. 뭐 해보면 될까? 이거 율법 지키겠다고 하면 안 돼요. 매 더 터지는 거야. 만신창이가 되는 거야. 답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야. 내가 매를 꺾어버리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밖에 계속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온 후 예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아서는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지 않아. 그리고 뭐 우선은 읽는 것까지만 하고 가루는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그 전에도 했는데도 이 앞에 KLM, 그러니까 K는 약속을 믿음으로, L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걸 모학생 얘기를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M은 이쪽에 M이 예수님 속량했다야. 그럼 이쪽에 M도 그 얘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M이 중앙으로 PQ를 반복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받는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게 첫째지, 그 물 세례받고 물에 들어갔다는 거 아무리 해도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로마서 그거 말해요.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났다는 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고 나의 의롭다함을 살아나셨다는 거, 그게 나의 사건이 되는 거야. 그걸 말하려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 세례도 받는 거지. 그 세례 못 받았어도 상관없어. 사실은 그거 믿었으면 진짜가 들어와 버리는데 못 받았어 찝찝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세례 받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안 받아도 된다는 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지. 근데 못 받았을 경우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럴 때
이게 뭐냐면은 몸이다예요, 몸이다. 똑같은 이걸 믿는 걸로 예수님 나 때문에 죽고 살아났다는 이 속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 때문에 저주받으신 거. 그게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면 내가 그것을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걸 따르게 말하니까 이제는 하나다가 몸이다는 거예요. 몸. 정신이 같아. 사랑 때문에 죽으신 그의 영이 내게 오니까 나도 충만한 게 사랑 때문에 죽을 마음이 있는 거야.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속았거든. 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라고 믿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엮어야 된다는 걸 말하려고 지금 일단은 이 초록색 M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어졌지만 결국 이 얘기를 확장한 거야. 여기 이 얘기를, 이 성량에 대해서. 그거를 더 자세하게 PQ로 해가지고 P에서 금방 이렇게 세례 니고로 옷 입었다. 우리는 그 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동일한 예수님과 똑같아진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던 게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냥 피가 막 도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공급되는 거야. 그 생명의 기운이 막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꿈 속에 막 그냥, 그러니까 희숙이야 너 죽는다 했는데도 막 펑펑 울면서 벽을 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를 다시 돌아가서 15년 더 산다고 해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해가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돌아가게 해줄까? 앞으로 가던 게 가니까 뒤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 40분 뒤로 돌아가.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걸 다 비웃어. 과학 조금 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 예를 들어요. 유업을 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유업으로 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령의 약속, 그 모든 썩지 않은 허락받은 모든 것을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은 근데 종과 다름없어서 청지기 후견인, 이게 율법이야. 이게 율법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앞에서는 모학 선생 그랬는데 어렸을 동안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눈을 뜰 때까지는 지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걸 해야지 배우거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표현한 거예요. 종노릇했다. 그래서 때가 찼어. 이 복음이 왔어. 이 속량이 됐어. 그 아들을 보내서 속량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속량 또 나오죠. 요거 하나 보려고 그래요. 요거 하나. 이 긴 얘기가 이거 하나 보려고 그래요. 요거 하나. 여기까지 이 긴 얘기가 3장서부터 나온 이 4장 여기까지 나오는 얘기가 이 한 단어를 보려고 그래. 그럼 이걸 키워놨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 이거 키워놓고. 그럼 만나거든. 이 K에서는 약속 믿음을 키워놓고 계속 여기서는 율법, 그래서 여기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논리를 펴기는 게 있고 앞에 또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그거잖아. 율법 두 개를 먼저 맞춰놓고 이렇게 KL에서는 약속 믿음, 율법 행위, 저주. 이거는 축복, 의롭다함 축복, 이거는 저주. 이렇게 지금 괄호까지 안 하고도 이런 걸 또 먼저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섬세한 것까지 다시 해드릴게요. 일단 읽고 끝내려고 하니까 속량하시고 요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뭐 어린아이 때는 그냥 그 후계는 날에 청지기 아래서 그 선생 한테 깍듯이 해야 돼요. 내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너 잘라버릴까 이렇게 못해요. 그 율법을 그렇게 하도록 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가 거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계속 복음을 거기다가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는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어. 너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율법이 계속. 아들이 되면 이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빠라 하게 돼. 그냥 건성으로 아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응? 진짜 이건 보통 감격이 아닌 거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보고도 하나님 안에서 직접 아빠라고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말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면 유업을 계속 유업이 일자이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모든 걸 이어받는다. 근데 그건 한마디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모든 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창세로부터. 그러나 그때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모학선산 아래 있을 때는, 후견인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 아들에게 종로로 됐다. 그거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사기치는 새끼들이 있거든. 유대인들도 그러고 로마계도 그러고 개신교도 그러고. 또 자기 자신도 그래. 누가 안 해도 자기 자신이 이거 해봐야 되는 거야 착각해가지고 계속 질질 끄잖아. 마귀 새끼 같은. 궁극적으로는 마귀 새끼가 그러는 거야. 율법 가지고 죄짓게 아담 때부터 한 새끼가 죄를 짓게 해놓고는 너 이른다. 내가 뭐 이러는 거야. 아버지 지갑에서 5만 원권 하루에 한 장씩 빼와. 이런 짓거리를 사탄이 하는 거예요. 지 종을 만드는 거예요. 너 이른다 이렇게 막 그냥 참소하는 자.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요? 다시 약하고 천한 할 일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느냐? 저주 아래 있다. 그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초등학문, 모학선생, 후견인 아래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누구 사람을 율법을 표현하면서도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해보려고 한다는 게 오해한 거예요. 온갖 일을 항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속량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속량했다는 거야. 그게 처음부터 말한 거야. 들이셨다. 나를 사랑하라. 버리셨다. 들이셨다. 버리셨다. 그 은혜로 너를 불렀다. 나를 불렀다. 이게 꿰어지지 않으면요. 외워도 소용없어. 원해도 소용없어요. 다시 종들 사냐? 그게 이거야.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 할례를 행하면 다 지켜야 되거든요. 뭐 날과 달과 절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다 지켜야 돼. 이만 그냥 하라 말라 다 지켜야 돼. 오해한 거야. 지킨다는 게 예수 믿는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그러면 헛되게 될까 두렵다. 여기까지. 한 세트가 끝난 거예요. 두 세트는 짧아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에 고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주면서 예를 드는 걸 먼저 해. 앞으로도 믿음이다 하면서 예를 드는데 아까는 아브라함 예를 들면서 말했어요. 이거는 사라와 하갈 가지고 복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성령 따라 약속 따라 난 자 곧 이삭을 표현하면서 우리하고 연결을 시켜요. 성령 따라 난 약속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태어난 자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세트가 아주 짧게 세 번째 세트가 짧지만 힘이 있죠. 할례 받는 얘기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는 육체 자랑을 그걸 받아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도 나한테 못 받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몹시 바뀌어버렸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속량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꿈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닫고 성령으로 그 사랑 따라 사는 거. 그 자체가 예배야. 그 자체가 선교고 그 자체가 찬양이고 그 자체가 기도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자뿐이야. 이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6장 15절 5장 6절 요거. 그래서 요거를 특별하게
뭐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버려도 좋아. 이렇게. 이 세 개를 2장 20절하고 형광펜까지 또 거기다 2겹 3겹으로 칠해도 좋아요. 이렇게. 그럼 리듬이 있어요. 할례 완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 효력이 없어요. 의롭다함을 그 복을 그 모든 유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뿐이다.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핵심. 그것도 사랑하고 연결해가지고 사랑이 역사해서 되어진 게 믿음이에요. 이럴 때 원어를 보는 거야. 이 관계성을 볼 때. 또 믿음은 그 사랑이 역사하도록 사랑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포도가 저절로 가시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은 어설프게 붙어 있으면 그 뭐 진짜 어설픈 거야. 괜히 영양을 낭비하는 거야. 빨리 잘라버려야 돼. 그냥 믿으려면 아주 철저하게 믿어버려야 돼요. 사랑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려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설교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사랑 믿음뿐이다가 사랑으로 새로 지으심 받은 거야.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장 20절이야. 사랑 믿음으로 산다. 새로 지으심 받았다는 게 십자가에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딱 하나.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믿고 더 깊이 죽을 때까지 소원이 그것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도 소원이 그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효력도 없고 이 규례 사랑 그런 자에게는 그런 참 이스라엘에게 이걸 행하는 자 같은 말이야. 믿는 걸 말하는 거야. 새로 지심 받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는 거고 나를 괴롭히지 마. 내게 예수의 흔적 믿음이야. 믿음. 이 사랑으로 마음이 찢겨난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거야. 믿음 얘기만 하는 거예요. 2장 20절도 믿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 아들을 어떤 아들? 혈기비 들어가잖아요. 사랑하사 버리신.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버리신 것에 다 들어있어요. 속량하신 것에 다 들어있어. 야, 그것만 얘기 안 돼.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약속했다고 그러고 율법도 그 얘기만 사실한 건데. 여기까지.